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러고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우리 생각나는 어머니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생각날 것이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아마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성경에는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뭡니까? 결국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없다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없어도 그 자녀들이 온전히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감옥소에 있는 자녀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70%가 fatherless 가족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감옥소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롤모델이 없다는 것이죠. 보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 가지고도 자녀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둘을 부르셔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저희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고 교회가 유일한, 우리의 교회 가야 유일한 벗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교회 나가서 유일하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되었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게 좋은 집이 있었고 온전한 직장도 있으셨고, 어머니는 또 유능해가지고서 이리저리 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집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셔서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던 집인데, 미국 우리 아버님 키는 그렇게 조그마하시고 영어 발음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 볼 때는 참 웃기는 영어 하는 것 같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 시대 사람들 영어 그렇잖아요. It is a building 그러면은 it is a building이라고 안 하고 it's a building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영어를 하시고, 게다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준수한 키였는데 미국 아버님 또래 그 나이들에 비해서 교회 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키가 조그마든지 굉장히 적으셨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서 리스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사회에서 생존하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은 뭐였냐면, 모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경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서 늘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세 형제가 있는데 여자 둘하고 저하고 해서 3형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왔습니다. 그게 다 어머니의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오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아마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때 컬처 문화 속에서 애가 없으면 딴 여자를 얻으라서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얻었겠죠. 브릿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쑥쑥 나눠놓는 거예요. 셋씩 막 낳으니까 한나가 열을 받겠죠. 근데 더 열을 받는데 더 힘들게 한나를 하는 건 뭐냐면 한나가 그렇게 애를 못 낳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남편 사랑은 독차지하는 거예요. 한나를 늘 감싸고 도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을 아는지라 그렇게 싸울 수는 없고 혈기로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 그 간절함을 갖다가 혈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들으시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데 여자가 무슨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속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간절히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영의 눈이 먼 우리 이 엘리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하는 짓 같아. 그래가지고 너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탁 나오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어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술 취해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땡깡이야? 아마 그랬으면 여기만 교회냐? 나 이 교회 다시 안 나온다. 그리고 떠났을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독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아멘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갔는지 압니까? 다시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 얼굴 찌푸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편안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주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엘가나가 이름 붙인 게 아니고 한나가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평생 그 이름을 부르면 뭐가 리마인드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는 이름을 사무엘로 붙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건요, 오늘로 하면 분인나가 지혜로운 여자고 말이죠. 똑똑한 여자라서 이렇게 나왔으면 기도 안 했어. 형님 나도 몰라 왜 나는 세 자녀를 주고 형님한테 하나도 자녀를 안 주는지 몰라. 그런데 형님 내 첫 아들 내가 형님께 드릴 거니까 이 형님 거야. 이 아들 형님 가지셔. 막 이렇게 했더라면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위로받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게 공짜가 없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들이 한 발자국 더 못 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그거는 다 뭘 하기 원한 거냐면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몰라요.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의미가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 너는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았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간다면 소용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힘도 없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 큰일 날 조짐이에요. 큰일 날 조짐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더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더 기도할 때예요. 우리 사람이 너무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싸우는데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싸우는 이유는 여러분 세대를 망가뜨리면 그 다음 세대는 더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대를 공격을 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아주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요즘 편하고 좋아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천만에. 사단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를 그냥 완전히 통째로 잡아 삼키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갖다가 통째로 잡아 삼켜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억울한 일 당한 거, 슬픈 일 당한 거, 힘든 거, 사업이 어려운 거, 가정이 어려운 거, 자녀들의 일이 어려운 거,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게 나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거기에는 always가 있어요. always. 잘 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면 nothing go wrong.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주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대로의 처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처지대로 살라는 거죠. 결국은 결혼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불신자 배우자와 갈라지지 말라는 것이고, 여자는 남편에게, 남편은 여자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 결혼 생활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고 말레이시아가 그렇고요. 하여간 아시아가 제일 많이, 1040 윈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종교 박해는 굉장히 유난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되 그냥 현상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현실을 개설하라고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현실에 만족하라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 얘기는 그냥 성장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여기서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진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장과 진보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은 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속량함 받은 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 받으신 걸 믿습니까? 용서함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 될까요? 내면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요 6년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십니까? 10년 전에 여러분 본 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피부는 열흘이면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쇠표가 나와가지고 새 피부가 됩니다. 아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옛날 10년 전에 있던 손톱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손톱 어떻게 했죠? 그걸 보면 아셔. 손톱이 자랐죠. 그래서 다 깎았어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손톱에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손톱에 상처 없죠? 왜? 새 손톱이 나왔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머리도 새 머리 나온 거예요. 그 머리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스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의 모든 세포가 다 새 거가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뼈도 새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바뀌는 게, 뼈가 온전한 새 뼈가 되는 게 언제냐면 6년에서 7년이면 보통 새 뼈가 돼요. 그러니까 6년에서 7년이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완전히 10년 전에 봤던 세포 하나도 없어. 10년 전에 봤던 머리칼 없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 손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새 것이 나온 줄로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죠.
예, 우리 육체도 이렇게 새로워져요. 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100살까지 사시면, 100살까지 사시면 70세랑 100살까지 사신 분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분이 100살인지 이분이 70살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만져보면 알아. 나이가 들수록 가죽이 두꺼워져. 가죽이 두꺼워져요. 가죽이 진짜예요. 가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젊은 애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의 가죽이 두껍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살이 없는 것 같아도요, 무게가 좀 나갑니다. 왜? 가죽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늘 새 세포가 돼가지고 새로 갱신하고 있어요. 리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옛날 10년 전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새롭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습관도 옛 습관, 생각하는 것도 옛 생각,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도 다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잃었던 건강도로 찾을 수가 있고요, 가정의 행복이 깃들 수도 있고요,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런데 진실한 변화인 것입니다. 환경 변하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변하면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진보와 개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장이 따라오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17절에 보면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8번이 나와요. 8번.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20절에 보면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이 8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불렀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경험하도록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일도 만나게 하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옛날과 같은가 아니면 똑같이 행하나 변화되고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미혼자가 있었고 기혼자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달랐고 지적 수준도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한 교회, 한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분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공부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여기서 웬만하게 옛날엔 박사학위 땄으면은 한국에 가서 교수 자리 찾기 쉬웠대요. 요즘은 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대요. 조교수 자리 하나 찾으려고 해도 없대요. 어렵대요. 박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럽디다 이제 박사 위에 덕사를 하나 더 세워야 된대. 덕사. 왜?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덕, 그러니까 덕사. 박사보다 높은 게 덕사. 근데 덕사보다도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일 수 있어요. 박사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는 길을 모른다면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집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한다면 집사님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박사와 덕사보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님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100배보다 하나님을 알고 충성하는 집사님이 100배 낫지요. 그런 집사님은 박사보다 귀하고 재벌처럼 돈 잘 버는 사람보다도 낫고 계급 높은 장군보다도 귀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박수받는 연예인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집사님이 더 귀해요? 박사보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캔자스시티에 옛날에 살 때 어느 식당에 한번 갔어요. 시골인데. 그랬더니 그 식당에 빌 클린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고 그랬더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에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부서뜨려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 귀한 것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보혈로 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순종할 따름이다라는 거. 순종할 따름이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환경 개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바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